오늘은 천례령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대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어 온갖 죄악에 짓누른 인류가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희망으로 가득 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입당 성가 9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일주일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오늘의 미사 대림 제1주일 미사입니다. 대림 제1주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날입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이르게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년 동안도 베풀어 주실 은총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이 1년 동안 바라는 희망은 무엇이어야 하고 또 무엇을 청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각자 또 고민하시면서 또 그 은총을 청하시면서 오늘 이 미사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대림 제1주일 미사 봉헌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지향들과 더불어서 우리 덕정성당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우리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미사 안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책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붙여 주시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 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전례적으로 첫날, 새해 첫날 맞이한 오늘 옆에 분들과 덕담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같이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미의 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이해서 2025년도 우리 본당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갈지 고민했던 것들 사목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이 강론 시간 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대에 지금 놓여있는 신경 간지 말고 다른 A4 용지 반으로 접어놓은 간지가 있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랑 같이 보시고 아니면 빈자리에서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작은 글씨가 4페이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덕정문당 주임신부 사목지침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사랑하는 덕정문당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시작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덕이 넘치고 정이 흐르는 우리 덕정문당 공동체에 풍부한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 각자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며 올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전임 주임 신부님이셨던 이원희 사도 요한 신부님과 사목회를 위시한 교우 모두의 노력으로 외적 성전의 개선을 이뤄낸 우리 덕정 성당 공동체는 이후 시간들 속에서 내적 성전의 회복, 즉 코로나 여파로 약화되었던 주님과의 유대와 이웃과의 연대를 회복하고자 지난 2년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고 또한 공동체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 축복을 전합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회복되어가는 공동체를 넘어 이전보다 더 발전되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영육으로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고자 합니다. 하나, 말씀. 손인성 베네딕토 주교님께서 제3대 의정부 교구장으로 착좌하시며 우리 의정부 교구민들은 새로운 목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목자께서는 2024년 한 해 교구의 사정을 두루 살피신 후 사목교서를 통해 2025년부터 시작되는 7년간의 신앙 여정을 사목지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2025년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 2026년 기도와 성가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기쁨, 2027년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을 아는 기쁨, 2028년 성체로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2029년 형제적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2030년 힘차게 선교하는 공동체, 2031년 활기차게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공동체. 주교님께서는 2025년 사목교서를 통해 7년 여정의 첫 해인 2025년에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구민들을 주님 말씀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에 본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실천사항을 통해 말씀과 더 가까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돕고자 합니다. 1. 미사 전 다 함께 복음 말씀 봉독.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사목교서를 통해 특별히 미사의 말씀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교구민들을 독려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아침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집에서부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넘어 본당 차원에서는 미사 전에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성가 제창을 목표로 미사 5분 전에 성가 연습을 다 함께 진행했다면 2025년에는 해당 시간에 그날 미사의 복음을 총 2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우리는 성경이나 매일 미사 등 말씀을 늘 소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미사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성당에 도착하여 미리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성경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한 성경 통독 도전과 복음 나누기 7단계의 생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또한 교서를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묵상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미사 안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미사 외의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펴보지 않으면 평생 접하지 못할 하느님 말씀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보화가 책장에만 꽂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선 여러분의 기도상에 먼저 성경을 펼쳐 놓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렇게 펼친 성경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얼마만큼 읽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읽는 부분에서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림 제1주일부터 본당에서 제공하는 성경 맛들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매주 주일 한 과씩 성경 맛들이기 유인물을 성당 로비에서 받아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 맛들이기에 지시된 대로 하루에 일정 부분씩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어 그 다음 주 주일에 본당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경 통독 도전에 분명 탁월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로 덕정의 많은 교우들이 성경 전체 읽기에 도전해 보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성경 맛들이기 유인물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간지로 지금 꽂아 놓았습니다. 주보 안쪽 펴보시면은 성경 맛들이기 한 페이지로 된 거 있으실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주보 안에 혹시 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성당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성경 맛들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사 말 및 공지사항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모임과 또 단체들도 있겠지만 회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다른 시작 기도들을 대신하여 먼저 복음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눈 후에 본격적인 회합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회합에서 읽혀지는 복음 말씀은 다가오는 주일에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묵상 중에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건네시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타인의 묵상을 나눠받는 중에는 성령께 경청의 은총을 청하며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 사람이 되시어.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지침 중 전반부 4년은 미사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사목지침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본당 구성원들 역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더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 평일미사의 생활화와 미사 중 침묵을 통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주님의 날이라 불리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날 성당에 나와 미사를 드리며 부활 사건을 경축합니다. 주일 미사 의무를 잘 지키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죠. 주일 미사를 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느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평일 미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심 깊은 신자가 아니라면 참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생계를 위해 평일에는 열심히 생업에 매진하고 쉼으로 주어진 주일의 시간을 봉헌하며 미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신자가 매일 미사에 참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미사를 통해 받는 하느님의 은총이 평일 미사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평일에도 주님의 목을 받아보시며 은총을 풍부히 받기를 권고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의무가 아닌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기에 평일 미사에는 주일 미사 이상의 특별한 은총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찰해보면 생업으로 바빠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생업이 아닌 다른 이유들,
다시 말해 다른 취미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관심사들에 집중하느라 평일미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미사는 그 어떤 취미 생활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영신적 이익을 건네주는 일입니다. 평일미사는 교구장 주교님 사목지침에 따라 우리가 말씀 안에 젖어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일미사 안에서 영성체함으로써 성령을 따르는 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일미사 참석에 대한 권고는 최고의 권고이며 가장 큰 은총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당의 평일미사 평균 참석자 수는 60명에서 80명 사이입니다. 평일 하루에 미사가 한 대 있는 것 치고 결코 많은 인원이 미사에 참석한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본당 사목자 수가 확정적으로 2인 이상으로 고정된다면 평일미사 대수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본당의 구성원들께서는 기존의 평일미사들, 특히 월요일 새벽과 토요일 오전 신신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지난 사제총회를 통해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진정한 침묵을 배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본당 사제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늘 주변의 자극들에 익숙하고 그래서 미사 안에서도 침잠하는 것이 어색해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만이 성령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장 주교님 지침에 발맞춰 우리 본당 역시 2025년도 전례 중점사항으로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2분을 모토로 삼아 미사 중 침묵을 살아내보고자 합니다. 사제의 강론 후 온전한 1분, 그리고 영성체 후에 온전한 1분 동안 성령이 내 영혼에 건네시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오직 그것에만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하고 성령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만 본당 전체가 마음을 먹고 미사 중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침묵 안에서 성령의 힘을 얻는 공동체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 우리 가운데 사셨다. 사람이 되어 오신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는 왜 따로 떨어져 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말하고 들으며 그렇게 이웃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곁을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감염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세계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라는 평소의 믿음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신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에서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올바른 모습의 희망의 순례자들로 살아가고자 작년 3호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시노달리타스 제2회기 본당 모임의 결정사항들을 올 한 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4. 신자들 간의 유대 강화. 2025년에는 현재 실시 중인 구역미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구역미사를 통해 오랜만에 구역원들끼리의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5년 전반기에는 구역이 중심이 된 다자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구역별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선 구역의 유대를 강화하길 빕니다. 또한 교황청에서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희년의 주제에 맞춰 순례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2025년 한 해 열어놓았습니다.
각 교구에서 지정한 성지를 방문하여 정해진 성사를 수취하고 정해진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하게 되는 구역별 성지순례가 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장으로서 활용되기를 빕니다. 구역을 초월하여 신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시노달리타스 2회기 본당 모임에서의 결정사항들을 덕정성당 친자생활 5개 수칙이라는 이름하에 홍보하고 실시할 것입니다. 이미 본당 우측 앞에 현수막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번호 외치면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서로 먼저 인사하기. 둘, 셋, 연동이 장례인사 참석하기. 넷, 유영기 본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다섯, 신자들 간 뒷담화하지 않기. 5. 냉담자들 회도. 냉담자 회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신앙 회복일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미사 때 지향도 올리지만 쉽지 않은 것이 이 가족 회도입니다. 우선 구역별로 이동하며 각 가정을 방문 중인 성가정상을 신앙 회복의 도구로 잘 활용하기를 빕니다. 성가정상 축복기도 날짜는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 역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역미사가 종료되는 6월 이후부터는 가정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가정방문 역시 냉담자 가족 회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성화와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가정방문을 필히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 비신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회 되기. 작년 9월에 진행했던 전신자 가두 선교를 통해 우리는 덕정 지역의 많은 양들을 주님 풀밭에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매일의 삶에서 중단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하여 올해 역시 다각도로 선교 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3월과 9월에는 선교 분과를 중심으로 소규모 가두 선교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 분과에 소속된 단체원들만이 가두 선교의 주체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닿는다면 모든 신자가 이 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선교 활동 구역과 선교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더 보강하여 지역민들에게 더 와닿는 선교 활동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향으로 구역을 도보로 순회하며 전신자 묵주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은 새 교구장 주교님의 사묵방침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지역교회 최고 목자의 초대로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또 확고한 이정표 속에서 덕정성당이 앞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벗삼아 상기한 계획을 마음을 모아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올해는 동시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이 동반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보편교회의 최고 목자의 초대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또 희년의 모토처럼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어 교회를 또 우리 덕정 지역을 밝히는 빛이 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2024년 12월 1일 대림 제1주일에 덕정본당 주임신부 최준복 베드로 줄리아 올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유실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그리스도 빌라도 풍차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리와 죽으리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 후에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풍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고 거룩하고 변되며 사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대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 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의 은총을 주시어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움모와 미움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움모와 미움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비추시어 주님께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상의 근심 걱정들로 날개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비추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야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집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헌성가 22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풍주풍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라. 영성제소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앉으십시오. 영성제성가 154번입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본당 소식 주고팀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2025년 전례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시작하면서 동시에 성탄 준비하는 시기로 돌입했습니다. 계림시기 여러분들이 더 합당하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본당에서 준비한 것들 말씀드립니다. 성탄 판공성사, 오늘부터 고해성사 매일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 보시고 나서 성사표 꼭 제출해 주시고, 성사표 없으신 분들은 고해성사 보시고 나서 사무실에 성함 세례명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교적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시기 이 판공성사 보시면서는 보석은 따로 다른 거 드리지 않고 공동보석 드립니다. 공동보석은 지금 고해서 문 앞에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또 소개해드릴 대림 달력 안에도 공동보석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 달력 가져가시면은 이 공동보석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대림 시기 동안에 하루하루 주님 말씀 속에서도 실천 사항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대림 시기 실천 달력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요 대림 시기 실천 달력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 주보에는 안 껴져 있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혹시 내가 지금 요 달력이 없다, 혹은 나는 요게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큰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본당 로비에 크게 뽑아놓은 대림 달력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이 요거 가져가셔도 되고 큰 거 가져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림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림 특강은 대림시기 공동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사 보시기 전에 나는 사실은 12월 8일보다 더 나중에 사실은 성사 볼 거다 하셔도 먼저 보석 요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사 보고 나머지 한 가지 보석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림 특강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대성전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서순원 마리아 고레티 수녀님께서 오셔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특강하는 당일날 12월 8일날 이 교중미사 끝나고 나서 1시 반에 강의 듣기 전에 점심 제공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하려고 합니다. 식권 5,000원이고요. 이 식권 판매 수익금 이용해서 우리 구유 세트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림시기 자선 행위로 우리 교우분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 구유 세트 내가 그래도 마음 내서 우리 본당에 일조했다라는 생각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집중 판공 성사는 12월 15일에 있습니다. 미사 전에 보셔도 좋겠지만 미사 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판공성사 집중 판공성사 시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신부님들 모셔와서 이제 성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있는 주임 신부님, 협력 신부님 좀 욕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 판공성사 이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12월 15일 오전에 4시간 그리고 저녁에 저녁 미사 끝나고 7시부터 마지막 신자분 돌아갈 때까지 쭉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대림초는 송물방에서 판매하고요. 성탄 제대 꽃꽂이 물적공원의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2차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월 구역미사는 6구역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최정숙 수산나 자매님 댁에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구역 식구들 이날 빠짐없이 다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회원 모집합니다. 교우들의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종 보통면허 이상, 일종 대형면허 소지자 분들은 더 환영하고요. 매달 1회 정도, 많으면 한 2회 정도 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회 정도만 주일 오전에 시간 내주셔서
교우분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성경 만들기 과정 시작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이번 주에 간지가 좀 많은데요. 주보 안에 들어있는 이 성경 만들기도 다 갖고 계신가요? 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거 성경 만들기 안내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성경 만들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에 페이지에 그림도 나와 있는 페이지고요. 옆에 보면 몇 호라고 써져 있습니까? 1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몇 호까지 있을까요? 76. 어떻게 아셨어요? 주보에 76주라고 써져 있죠. 76주 하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 60주 우리가 같이 볼 거고요. 신약 성경 16주에서 총 76주 1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 주에 읽어야 되는 이제 복음 말씀 이렇게 위에 적혀 있고 그림과 함께 나와 있고요. 그림 밑에 그 주에 좀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의 해설이 밑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궁금하실, 공통적으로 궁금하실 내용들 들어있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 범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간에는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9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을 7개로 나눠놔서 하루에 읽어야 될 성경의 양도 정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읽을 성경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네, 길지 않은 한 바닥에서 한 바닥 반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서 뒷면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뒷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뒷면 위에 보면은 제목으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경 읽고 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고 풀기 해서 1번 문제 창세기 1장의 첫 마디는 무엇으로 시작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고 제일 아래로 내려오시면 무엇 쓰게 되어 있죠? 구역, 한, 이름, 세례명. 이거 왜 쓰라고 할까요? 집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성당에 맞아요. 제출하라고 여러분들께 이거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들고 성당에 오셔서 이 수거함에다가 내주시면 이제 우리 교육분과장님께서 울대레 회원들과 함께 채점하실 겁니다. 채점해서 근데 바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각 신자 개개인별로 파일로 만들어서 다 보관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60주가 지나고 나면 재본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네, 뭐 채점을 해서 제가 뭐 평가지를 보고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네, 형편없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 동안에 그래도 내가 우리 본당 교우들과 같이 발맞춰서 성경을 총 한 번 그래도 통독해봤다라는 경험을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하고 제본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었는데 그래도 본당 차원에서 뭐 해주면 좋겠죠? 그죠? 60주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혹은 뭐 간혹 가다가 한 주, 2주 이렇게 빠지신 분들 개근 또 정근 해서 60주가 끝나면은 시상할 겁니다. 그리고 76주 전체가 끝나면은 76주 전체 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시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주보에 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본당 로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봄직하다, 이거 해볼만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는 로비에서 한 장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같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성경 말씀에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보 계속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골룸바 외방선교회에서 사제 석훈식이 있었습니다. 총 3분의 신부님이 석훈 받으셨고 그 중에 한 분
성요섭 요셉 새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에 오셔서 새사제 첫 미사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백 신부님 동창이시기도 한데요.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 해주시는 날은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는 성소원 미사 때입니다. 새사제 첫 미사하고 미사 후에는 새사제 첫 방북과 안수 예절이 있겠습니다. 새사제 미사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보다 더 큰 은총들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자모회에서 피정과 총회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2시 반부터 소성전에서 시작하고요. 청년들도 성탄 준비하면서 떼제 미사 교우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12월 15일 저녁 6시 청년 미사 때고요. 떼제 미사 끝나고 곧바로 집중 판공 성사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이 기회에 특별히 이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이 기회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2024년 교무금 책정 및 납부 안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예년과 같은데 주보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주보에 좀 더 자세하게 내겠지만 기존에 이 연말이 되면은 새로 이제 교무금 책정하고 그리고 교무금을 내는 세대주까지 이렇게 정해서 고정해서 내시다가 중간에 이제 세대주 그러니까 이 납입대장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는 세대주가 돌아가시면 그렇겠죠. 세대주가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가 승계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자녀나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좀 받아야 돼서 중간에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지내는 중에 1년의 과정 중에 중간에 바꾸는 것은 세대주를 바꾸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할 때 아예 기부금 영수증 끊고 소득공제를 받을 그 분들 이름으로 이 교무금을 내셔야 그래야 중간에 이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공지드리고 여러분들도 유념하셨다가 교무금 책정할 때 그 부분들 고려해서 세대주와 교무금 금액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모임들 잘 읽어보고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 동 나눔 도물품은 순국산 들기름, 한우 사골 고기곰탕, 외관 수도원 누룽지 판매합니다. 다음 주 본당 청소는 19역에서 개성전, 하늘빛 성가대와 성찬봉사단에서 소성전과 화장실 청소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당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강론 시간에 아주 길고 길게 본당 사목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중미사 때까지 총 4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읽어야 돼요. 이제 레지오가 지금 피정가 있어서 피정간 미사에서도 한번 읽어야 되고 저녁 미사 때 오늘 또 협력신부님 휴가 중이시라 저녁 미사도 제가 주례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많이 짧게 쓸 걸 그랬어요. 목이 아파 죽겠는데 분명히 아주 길고 지도하고 또 교우들께는 잔소리처럼 또 들릴 수 있는 사목지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내 다 지키면서 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1년을 지내면서 그래도 지켜봄직한 것들, 그래도 내가 올해는 이거를 좀 화두로 삼아서 내 신앙을 이어가는 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하시고 그리고 또 이 지침에 따라서 생활하시면 분명히 이 1년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 내년에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와 대축일에 이 1년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지내보니 특별히 말씀에 맞들이면서 내가 살아보니 정말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일진보했구나 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교구장의 사목표와 우리 본당 사목 지침대로 우리가 지낼 때 분명히 행복하게 한 해 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맞춰서 잘 걸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한 주 또 주님 은총 속에서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오늘 미사, 교중 미사 딱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요 교중미사 때 무슨 예식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 했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처정성체했습니다. 총 11명의 친구들이 처정성체를 하고 내려가서 이제 축하식을 했어요. 축하식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길게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 처정성체가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 처정성체를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처정성체까지 했으니까 이제 성당 안 나와 그러고 우르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성당 다 나오는지 볼 거다. 이랬는데 딱 요 교중미사를 끝으로 11명이 다 나왔어요. 어제 오후에 주일학교 미사도 제가 이제 직접 했는데 그때는 7명 친구들이 왔습니다. 마음으로 심란했습니다. 4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 미사 때 2명 친구를 나왔고 오늘 이 미사 때 다른 2 친구 나오면서 11명이 다 나왔어요. 예전 본당들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본당보다 이제 규모도 더 크고 그런 본당이니까 아이들도 숫자가 많았는데 처정성체가 끝나고 나서 우르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실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신부님이 해준 약속을 해준 이야기를 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서 사실 오늘 미사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처정성체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몸을 매주마다 나와서 받아 모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큰 영신적인 이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판결평가 96번입니다.